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그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7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7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갈수록 이 시대가 악함을 측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 악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측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 현장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요즘 그런데 심지어는 현대판 고려장이 치러지는데도 몰라요. 아주 뻣뻣하게 요양원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게 요양원입니까? 사실은 자식들 부모 공경 안 하는 시대예요. 어쩜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거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시대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안 좋아해. 감사도 없어요. 그 다음 절 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다음 절 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효, 부모, 사후해라.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깨닫도다. 그랬는데 요즘은 바뀌어졌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내가 불효다 라고 말 안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통계 봤잖아요. 대학생 70% 80%가 물었어요.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면 좋겠냐. 통계 63세 은퇴하고 돈 제일 많을 때. 이런 무정한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갈수록 안 믿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 노래합니다.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노래를 지어 불러줘요. 근데 모세는 봤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봤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할렐루야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또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 이 메시지 앞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 진짜 중요한 시간표 속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두 번째 주에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2020년도 오늘 이 말씀 제목 그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2020년도는 여러분 생에 가장 해피한 시간들, 가장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응답받는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제목 붙잡아야 되냐?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분깃이요 택하신 기업이로다. 시작. 그럼 이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너는이 아니에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뭐다?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업, 우리 늘 좋은 게도 하나님의 기업. 이 축복을 멋있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를 지금 지어 부르는 오늘 모세를 한번 봐봐요. 저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들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 담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려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막 묻어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자, 여호와께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모세한테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요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하신 일은 완전해요.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끝.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해요. 어찌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은 역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랬어요. 삐뚤어지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크라켓입니다. 영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야구방 메인은 이렇게 둥그런데 크라켓은 약간 펴졌어요. 이렇게 펴졌어요. 그래서 크라켓으로 탁 쳐요. 삐뚤어진 나무거든요. 크라켓 제너레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세대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허물투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지금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처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 모세가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라고 금송아지 따라가잖아요. 오늘 하나님보다 금덩어리 따라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오늘의 현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삐뚤어진 세대에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그래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는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삐뚤어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이같이 보답하니? 그는 네 아버지신데, 그는 너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를 자녀로 삼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 하나님이 너를 지었어. 아니,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세웠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옛날을 기억해봐. 옛날을 Remember the old days. 너 옛날을 기억해봐. 너 애굽에서 살던 자 아니었어. 애굽에서 너 바로 밑에서 망할 뻔했잖아. 노예 생활로 너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너희를 건져냈지 않니?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빈입니다. 빈이라는 말은 연구하다, 분석하다, 통찰해보라.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 안에 히브리 말은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너 과거를 회상해봐 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 시대마다 세대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건 너 모르니?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건 모르니?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과거 생각해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그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봐라. 여러분 확인해봐요. 우리 구원받고 우리의 가는 신앙생활 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건 맞죠? 그럼 늘 remember, 늘 기억해야 돼요. 늘 think, 생각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깊이 관찰해봐. 통찰해봐.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야 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10절에 말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말해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황무지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길에서도 너희에 만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사실을 너 모르니? 너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겠대요. 영어 성경은 호위라는 말은 가이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저는 가이드보다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에스코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스코트 and careful. 우리를 케어풀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코는 그냥 뾰족하게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눈동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눈꺼풀이 여러분 0.001초에 팍 다치잖아요. 뭐가 들어오면 팍 다치잖아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속눈썹까지 쫙 만들어져. 속눈썹 밀면 안 돼요. 속눈썹 뭘 붙이면 방충망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속눈썹 방충망 같아요. 날파리가 들어오면 속눈썹이 먼저 속눈썹에 걸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눈알이 팍 튀어나오지 않고 안으로 폭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콧잔등이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게 되겠어요. 근데 콧잔등이 댐을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면, 운동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땀을 흘려보면 땀이 이렇게 내려가지 눈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 위에 눈썹을 막 밀고 막 문신해가지고 민둥산 만드는, 눈썹 밀면 안 돼요. 운동해보면 알아요. 이게 댐이라 땀이 이렇게 흘려서 여기 댐에 걸려가지고 옆으로 쫙 흐르게 나. 뭘 보호하려고? 눈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2020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다. 오늘 요 단어만 붙잡아도 여러분 2020년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 연단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늘에 나는 맹수 중에 맹수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하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날개짓을 시작하면 가시나무를 갖다가 새끼 둥지에다가 펴놔요. 그럼 얘가 푹 주저앉으면 가시가 찔러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날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계속 날라.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요. 그래 얘가 어느 정도 난다. 그러면 얘를 딱 물고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요.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딱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그냥 툭 떨어진다. 그러면 막 비호처럼 샥 하강을 해가지고 개가 떨어지는 위에다 날개를 쫙 펴서 개를 받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죽입니까? 안 죽여요. 여러분, 위기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날개에 탑재시켜요. 날개 업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가 탑재되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 탑재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분기신데. 누군데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가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다 놓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쥐고 있는 거 다 놔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시고 이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관 자체가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우리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만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세우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요거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근데 문제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1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절 봐요. 소의 엉긴 젖 이게 뭐예요? 치즈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밀빵에다가 양고기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야 진짜 맛있겠다. 치즈 하나님 만든 치즈 주시지. 여기다가 또 포도즙에 발효가 된 붉은 술을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치즈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와인하고 치즈가 맞는 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음식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음식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한남대 김세월 박사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세월 박사가 경제학 교수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제와 기독교의 원론 강의하면 몇백 명씩의 애들이 모여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서 경제의 원론을 찾아내신 거예요. 하무라이 법전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깊이 보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수 중에 에델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남대 교환 교수로 와서 저하고 몇 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성경에서 화학 원소를 찾아내요. 우리는 앞만 눈시고 봐도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말하면 화학 원소가 돼버려요. 신기하다. 여러분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치즈하고 이렇게 와인이 맞는다는 걸.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것처럼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지금 뭐라고 하니? 이 배은망덕하면 안 돼. 너희들 절대로 이스라엘아 배은망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이 말이에요. 여수로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로라는 뜻은 옳은 자다, 옳게 따라갔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름지다고 배가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대하고 윤택하고 살찐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도다. 이게 배반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도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로운 신들에게 이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그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을 게 따로 있지요. 건강 잃어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잃어도 돼요. 명예 잃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고, 물질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분명히 육신이 저 바닥을 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착각해요.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수치가 내려가는데도 이건 모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언약이 가긴 안 되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분명히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배반하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틀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2020년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세요. 매일 기억하세요. 매일 뭐 하자? 매일 기억하고 생각할 것 찾으세요. Remember and think every day. 날마다 딱 기억할 것. 눈 딱 뜨는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일하시면서 생각해야 할 것. 두 가지만 가슴에 새겨봐요. 그럼 하나는 저절로 나와요. 첫째, 매일 언약만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분께만 집중해 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붙잡았는데 지긋지긋한 영적 잘못된 올무 함정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지.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았지. 마귀 손에서 건짐받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때부터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분깃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분깃이다?
뭘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깃이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모든 것 끝났구나 믿어져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대전에 건설업 하시는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는 건설업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헌신할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말을 잇지를 못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제가 율법으로 막 세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발견하면 저절로 돼버려야 돼요. 왜? 세상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과학도 지식도 윤리도 도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율법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76편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분깃이 된 줄 확신합니다. 분깃이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분깃이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창세기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범한 죄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복을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구나. 오늘 이것 붙잡고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증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시인하면 여러분 뇌에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돕는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그래서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었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기억하세요. 오직 한 분만,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는 순간 여러분 기억나는 게 그게 진짜예요. 눈 뜨는 순간에 엉뚱한 육신적인 것이 생각난다. 그게 나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돈 생각난다. 그게 나예요. 눈 뜨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시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시작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의미 있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답니다. 여러분 은혜 만약 상실하면 감사도 상실해요.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해요? 헌신 못해요.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 안 담겨져요. 은혜 없는 사람은 사단을 무릎 꿇게 못해요. 사단에게 복종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지. 근데 은혜 받으면 감사가 돼요. 예배가 돼요. 예배 안에서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응답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바로 세울까? 아멘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 세울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까? 바른 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분깃이로다.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로다. 그럼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내게 역사하는 게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라. 이때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셔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흑암 저주한테 당하지 말고 흑암 저주를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비밀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집사님이 지난 저지난주만 해도 막 눈알이 충혈되고 막 짓눌려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막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얼굴이 부기도 빠지고 막 눈알이 막 살아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참 오늘 얼굴 보기 좋다고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자기 딸내미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길래 이 마귀 새끼하고 꽉 사단을 결박하고 나왔대. 근데 이 비밀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사단한테 지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배경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라. 무엇만?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만 매일매일 생각하라. 뭘?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만 두 가지만 하면 세 번째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밥 먹여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유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있는 삶이 여러분 지속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마지막 모세의 강단의 은혜를 받아놓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또 넘어져요. 오늘 메시지 은혜 받고 야 진짜 맞다 그래놓고 여러분 지속 안 되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메시지 앞에 영적인 축복 앞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관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아,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겁날 게 없어요.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붙잡고 그냥 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늘 기도의 흐름만 따라가 보세요. 그럼 내게 힘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응답의 증거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응답 받으니까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앙거리가 없어져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된다 안 된다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옆에 불신앙하는 사람, 힘든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2020년도 이런 맨투맨 사역자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함께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세요.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전도하는 대열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아, 빛의 대열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어떤 때는 연단처럼 보이지만은 더 완벽하게 나를 탑재하시고 내 사정 형편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고 그냥 쭉 따라가는데 2020년도가 보여야 돼요. 야,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겠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구나.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237개 나라 살리자? 뜬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뜬구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후회하는 날 와요. 지난 주간 3,000명 가까이 초등학생들이 모였어요. 1,600명 모였을 때 제가 걔네들의 모습을 봤어요. 1, 2, 3학년들의 모습. 얘네들이 한 그림을 봤어요. 얘네들 마음속에 벌써 237개 나라 가슴에 품었어요. 근데 품은 그대로 됐어요. UP의 미국의 교수로 있는 데니스 홍이라는 로봇 교수 중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한국에서 21살까지 이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엄마가 이렇게 태중에 이렇게 놀 때 장난꾸러기였나 봐요. 막 엄마를 발로 너무 많이 찼나 봐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야 얘는 장난꾸러기 같으니까 그때 마치 그 만화 영화 데니스라는 그 신문에 나오는 영화 그 만화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얘 태어나면 데니스라고 지자. 장난꾸러기 데니스. 그런데 진짜 졌어요. 근데 얘가 7살에 가슴에 품었어요. 자기는 전 세계 로봇 박사가 되겠다고. 7살 때 품고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이 친구가 세계적인 로봇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걔 보고 네가 무슨 세계적인 로봇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7살 때 품었던 것이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237개 나라 살릴 너는 세계복음할 아이다라고 계속 심어주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237개 막연한 얘기,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지난주 우리 아론 전도사가 이 지역에 빵집에서 근무하는, 금사건 강사하는 페루 사람도 아니에요. 페루 사람도 아닌 페루 옆에 나라, 어느 나라냐? 과테말라 말고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100개 나라 이상이 지금 모여 있고 300만 이상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얘네들이 한국말 조금씩 다 해요. 여러분들이 외국어 안 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237개 나라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응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은 자는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뜬구름처럼 붙잡으면 뜬구름의 응답, 사실로 붙잡은 사실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 진짜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아무리 메시지가 중요하더라도, 아무리 응답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안 잡으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잡아야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계획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 할 일과 갈 길이 보입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아, 내가 평생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 중에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힘 있을 때 돕는 거하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서 세운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헌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이런 헌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들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큰일 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세우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멘토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나는 부모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부모와 같이,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계획을 세우되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현장을 정복할 전도 계획을 개인마다 세우세요. 제가 식사하면서 전도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지금 한 40명 지금 적어놨어요. 제 주변에 불신자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내가 복음 전해주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저도 2020년도 진짜 개인 전도, 견도 계획을 세워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언약이 2020년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